제가 기도하고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저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네, 우리 지금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짐을 반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언제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돌아서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지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nem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달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족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세워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함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연절 둘째 주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우리가 속칭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부르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펴셔서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3가지 나오는데 어떤 비유들이 나오는지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동전이거든요.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비유,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었다가 찾아요. 그렇죠. 잃어버린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3 비유는 한 가지 묶음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언제 해주시는 거냐면 말이죠. 자, 이제 유대교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이죠. 이건 좀 예수님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면서 막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딴지를 겁니다. 뭐라고 딴지를 거냐면, 뭐라고 수근거리냐면, 당신의 가르침이 좋은 건 나도 인정을 한다. 당신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변화시키고 당신이 일으킨 기적들 나도 봐서 알고 있다. 근데 왜 이방인들이랑 가까이 가서 대화하고, 창기들의 몸을 원래 만지면 안 되는데 부정한 몸이니까 그들과도 거리낌 없이 가까이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죄지은 나쁜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랑 식사 자리를 갖냐,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사개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왜 초대해서 그런 고혈을 빨아먹는, 동포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나쁜 세리 같은 사람들을 왜 당신의 친구로 맞이하냐, 왜 그 사람들과 가까이 있냐, 대화하냐, 집에 초대하냐,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느냐, 딴지를 겁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겨가면서 가르침을 전하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변명도 없이 아무런 대답도 없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연달아서 들려주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오늘 읽은 세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을 당시에도 아버지가 죽어야만,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대개 아들들이, 너무 아쉽게도 이때 딸들은 재산을 못 받았습니다. 아들들이 가족의 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유산을 이제 아들들이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언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데 이 예수님이 들려주는 세 번째 이야기의 말이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긴 하는데 너무 일찍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건 마치 우리 무슨 불량한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막 불량한 10대 막 청소년이 막 아버지 얼굴에 침을 튀기면서 아유 빨리 죽어 돈이나 내놔 이런 지금 상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폐륜적인 행동을 지금 둘째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거죠.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무너지는 건 상관없고 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들어올 분깃, 재산, 유산 그게 망가지더라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망가지더라도 난 그것을 원한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아주 키워놨더니 배은망덕한 둘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둘째의 요구를 들어줘요. 들어주면 안 되는데 들어줍니다. 그런데 둘째에게만 요구한 것을 준 게 아니라 제가 각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에게도 둘째에게도 12절에 각각 그들에게 유산을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흔히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첫째 아들도 꽤나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아마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겠구나 라는 걸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 타국, 어디로 가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먼 나라 타국으로 가서 부주의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자기 돈과 인생을 낭비한 결과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들을 듣는 옆에 있는 수군거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에게 이 폐륜적인 둘째 아들이 이 폐륜적인 둘째 아들의 타국 생활이 얼마나 파국으로 치닫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망했대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둘째의 상황이 어떤지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묘사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러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 둘째의 상황이 어떤지를 묘사해서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제자들, 군중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둘째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이방인의 종이 됩니다. 이방인을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종이 된다. 이방인의 종이 된다.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이제 아주 비참한 상황을 연출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들에서 돼지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도 서러운데 돼지 먹이는 더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저 가축 먹이는 아주 힘든 일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마 세계사 시간에, 세계 종교와 역사 시간에 주의 깊게 공부하셨으면 잘 아실걸요. 유대교인들과 이슬람인들이 먹지 않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돼지 안 먹죠. 왜 안 먹는지는 아시죠? 힌두교인들은 소가 신성해서 안 먹지만 이슬람인들, 유대교인들은 돼지가 되새김질 두 쪽 난 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하지 않은 동물, 깨끗하지 않은 동물이라고 판단하여서 돼지를 먹지를 않습니다. 도축조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우리는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이 동물 먹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의 밑바닥입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흉년이라 배가 고파서 뭘 먹고 싶어요? 돼지들이 먹는 열매,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지 아비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요구하더니 아주 쌤통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 먼 타국으로 가서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하는 일도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돼지 먹는 열매,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할까. 근데 흉년이 들어서 그것마저도 못 먹어서 배가 곪고 있구나 하면서 참 안됐다, 둘째가 참 고생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저의 상상이죠.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이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 이상 밑바닥도 없겠다, 더 이상 이 밑으로 내려가는 삶도 없겠다, 지하의 심연 깊은 곳까지 떨어져 버린 둘째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니까 지어낸 이야기죠. 지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둘째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 그리고 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말이죠, 아들이 필연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놈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둘째와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만을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준 유산이 아깝거나 둘째가 은혜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게 말한 행동에 상처받기보다 언제 아들이랑 다시 만나나, 언제 아들이랑 다시 이야기하나, 언제 아들이랑 다시 함께 웃나, 언제 함께 다시 아들이랑 시간 내서 밥 먹나, 이런 것만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얼른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싶어서 마을 어귀로 나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돌아온 둘째를 만난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드디어 이 두 부자가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와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끼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불과 우리 500년 전에, 500년, 600년 전에 조선시대에도 그랬듯이 중동에서도,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중동에서 어른은 달리지 않습니다. 어른은 우리 젊은이들이나 급한 일 있을 때 달리는 거지, 어른은, 예복을 차려 입은 어른은 달리지 않습니다. 특히 존경받을 만한 마을의 웃 어른은, 그런 어른이 막 옷을 이제 걷어 올리고 달리는 모습은 지금으로 치면 대낮에 속옷 차림으로 달리는 것처럼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채통을 못 지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중요하지, 채통?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봐봐 막 달려간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만 중요해요? 돌아오는 둘째 아들만 중요합니다. 다른 것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마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 해야 하나, 일단 죄송하다고 먼저 해야 하나, 자초지종을 먼저 설명해야 되나 막 고민했을 텐데,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환대에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내가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내가 참 자식으로 불릴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라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가 참 중요한데요. 첫째 아들이 이게 너무 탐탁치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25절부터 8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굉장히 큰 잔치를 연 것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첫째 아들도 잔치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포함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은 뭔가 불만입니다.
뭔가 탐탁지 않습니다. 이 잔치를 참석할 만한 가치 있는 잔치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중요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불공평한 사람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불공평한 사람이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너 이놈아 뭐 하는 거냐? 동생이 왔는데, 이러지 않으시고 왜 그러냐? 집에 빨리 가서 동생 같이 맞이하자. 둘째가 왔어. 빨리 가서 동생을 맞이하자. 이렇게 같이 동생의 귀환을 축하하자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로 아주 묘한 역설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역설이냐면, 평생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평생 아버지 옆에 있었고 아버지와 같이 먹고 아버지와 같이 살았음에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멀어져 있고, 아버지에게 폐륜적인 행동을 하고 몸도 멀리 떨어져서 먼 타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오히려 아버지와 관계가 가까워져 있습니다. 평생 같이 있었어도 멀 수가 있고 저 멀리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도 가까울 수가 있는 묘한 역설을 이 이야기로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마다들은 말합니다. 저는 평소에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계속 옆에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명을 목숨처럼 따랐는데도 저를 위해서 평소에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으시던, 아버지의 재산을 유흥에 모두 탕진해버린, 죄를 지은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 잃어버린 비유 3부작 트릴로지가 마무리됩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얘야, 얘야. 우리나라 말로는 얘야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테크논, 아들아, 내 아들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야, 테크논, 너랑 나랑 아빠와 아들 사이잖아. 너랑 나랑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 우리의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었잖아. 아버지는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두 아들 중 누가 소유나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평소에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했고 따르며 살았는지가 아니라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를. 아버지는 관계의 회복을 원합니다. 맏아들이 성실하게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째가 흥청망청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은 이유는, 작은 아들을 위해서 커다란 잔치를 연 이유는 아버지와 작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진짜 이야기꾼이십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뚝 끊어버려요. 뒤에 이야기를 더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뚝 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시나리오를 만드시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세요. 맏아들이 집에 들어가서 얘야 하시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야, 어디 나온 거?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는 거 어때? 같이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뚝 끝나 버립니다. 과연 맏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이 마치고 난 다음에 동생이랑 같이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아니면 나 못 가겠어. 저놈이 잔치에 있는데 나는 거기 못 가. 이렇게 하고 잔치를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초대받은 셈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찬양 예배에 오신 분들은 우리 본향교에서 신앙생활도 꽤 오래 하시고 맡으신 직분도 있으시고 봉사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한 교회에서 한 터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맏아들이 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정말이에요.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잠깐 오거나 한 달에 한두 번씩 은혜 받으러 왔어요. 전도사님 반가워요. 목사님 반가워요. 다음 주에 올 수 있을 때 한번 올게요. 이런 분들은 첫째 아들이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곁에서 나는 그 명 한 번도 어긴 적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 말씀 잘 들었는데 했던 사람들이 맏아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몇 년 했는데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이 하는 18번 멘트들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11조도 몇 년 동안 안 끊이고 했는데 교회를 내가 얼마나 섬기는데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따뜻한 염소 한 마리 안 잡으면서 아무런 봉사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 중간쯤 돼서 나타나고 뒤에서 다리 꼬고 핸드폰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으면서 우리 맏아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랑 내가 형제라고? 나는 그건 안 되지. 내가 아버지랑 더 가깝지. 쟤를 위해서 송아지 잡는 건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네 맨날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 세리는 창기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너네 맨날 제사 드리잖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맏아들이 나구나. 나 맨날 아버지 말씀 읽는데 나 맨날 율법 지키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는데 여기서 예수 당신은 세리 창기 죄인들이랑 하하호 잔치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수군거렸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째 아들이 나임을 아마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내가 그랬었거든요. 나는 맨날 말씀 듣는데 나는 맨날 성전을 가까이 하는데 왜 예수 당신은 저 사람들이랑 붙어있냐. 예수한테 잔뜩 불만이어서 수근수근 거렸던 게 난데 지금 마치 내가 첫째 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마 생각이 깨어있는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야기 속 첫째 아들이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여호와시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항상 있었던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고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사람들, 죄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고 아마 몇몇 세리들, 몇몇 바리새인들은 깨달았겠죠. 우리 불만은 내가 가지고 있던 불만은 예수 당신처럼 뛰어난 선생님 왜 우리랑 같이 안 있고 왜 죄인들이랑 같이 있냐 이거였었는데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이랑 붙어있잖아. 율법이랑 붙어있잖아. 종교생활이랑 붙어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랑은 멀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포함입니다, 신앙의 연배가 꽤나 오래되고 모태신앙 아니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소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옆에 살던 첫째 아들일 텐데 둘째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잔치를 열 때 집 밖에서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불평하실 건가요? 아니면 집 안에 들어오셔서 언제 어디에다가 이제 왔다, 둘째 동생도 빨리 맛있게 먹으라고, 배 얼마나 고팠냐고, 흉년 때문에 얼마나 배고팠냐고 그러실 건가요? 집 밖에서 불평하실 겁니까? 집 안에서 함께 동생을 끌어안고 잔치에 참여하실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둘째 아들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아버지를 떠날 때도 있고, 첫째 아들처럼 형식에 갇혀서, 종교 생활에 갇혀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라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돌아온 이들을 환대하고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타송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고 교통하게 하시니 잘못된 선택으로 아버지를 떠날 때에도 우리가 종교라는 형식에 갇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때에도 늘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아버지 안에서 기쁜 잔치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날마다 또 순간순간들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